42절에서 44절.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조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예, 이 정부가 가장 지금 큰 죄를 진 것은 정광훈 목사님을 핍박하는 죄일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는 하나님이 물어내실 것입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상한 나쁜 말도 돌지만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플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중을 보십시오. 그분은 애국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천 문제에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자유공화당과 함께 미래통일당이 선거 연대를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쓰신 옥중서신과 똑같은 맥입니다. 선거 연대를 위하여 꼭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해요? 이 자유공화당한테 지분을 줄 수 있도록, 지역구를 줄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김무성 의원이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100만 명만 되면 통과시킨다 국민. 근데 그 100만 명은 일반 그런 순진한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다 저들의 조직이 짜여져 있는 그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명은 순식간에 다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부에서 하는 개헌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한 개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부는 일하는 것마다 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놀고 먹다가 그저 무한 폐렴인가 뭔가 코로나만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막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우한 폐렴 이 문제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앞으로 창궐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악성 종기도 난답니다. 예, 지금 계시록적인 그런 그 말세 지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왜 왔느냐면은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할 지금 직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온 화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하여 대신 회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재앙이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놓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체성을 발견하면 감정과 시간과 물질을 전략하고 삶이 앞당겨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의 출발점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니는 그 큰 교회는 항상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또 저도 이렇게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나는 어디에서 왔냐는 거는 내가 영적 기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교육을 받는 순간, 직분 받는 순간, 영적 기도만 해도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저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 이거에 대한 것은,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으로 간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복음인데 이건 100% 거짓 확신입니다. 100% 거짓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데, 바꿔놓은 건 누가 이렇게 바꿔놔요? 마귀가 바꿔놓은 거예요. 너가 영적 기도하는 순간, 너가 예수 믿는 교회 마당을 밟는 순간,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주는 말씀, 박사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거짓말쟁이의 아버지, 살인한 자,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루시퍼, 사단, 마귀입니다. 뱀. 거기서 너희들이 났다 이거예요. 출생지가, 너희 출생지는 거짓의 마귀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는데 영접기도 한 번 한 순간 뭐예요? 출생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늘에서 났다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출생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거듭난 자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거듭 안 났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유대인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선생인데 이거 모르냐? 너는 선생이잖아. 넌 유대 지도자들이잖아. 그런데 네가 거듭남을 모른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날 때부터 유대인 혈통 타고 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마귀에게서 태어났어.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거예요 지금 이거.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랬을 때 니고데미가 도저히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안 나와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도요 못 깨달아요. 왜? 생명이 그 속에 없으므로 모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회개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회개하고 변화를 강구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변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 어떡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갈 수 없다. 그 물과 성령이 뭔지 아십니까? 물은 말씀이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영.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게 뭐지 하다가 이게 뭐지도 묻지도 않지.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부모 탓하고 그저 상대 탓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사주팔자 탓하다가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완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알고 보면요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마귀 짓 하다가요 사망 지옥불에 뚝 떨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 이 불법 마귀 아버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니까 이건 불법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면 세계인데 이 내면 세계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이냐 논리적이냐. 저 사람은 논리적이야. 저 사람은 참 감정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와 저희 가족과 저의 삶에 내려오고 또 저희 성도들을 보면서 나온 엑기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 이 마음이라는 그릇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감정이라는 이곳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돼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 잠깐 꺼주세요. 그래서 네, 너무 더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그죠? 네.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바뀌냐면 죽은 감정,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러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사단이 주는 감정. 그런데 이런 감정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억압된 환경에서 성장할 때, 억압된 환경, 이런 환경에서 성장할 때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압된 환경이 뭘까? 늘 불안하고, 늘 무섭고, 늘 긴장 가운데 있고, 늘 비판받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래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되어서 부정적인 사고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 그래서 상처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부정 호르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 호르몬, 부정 호르몬이 있죠? 그래서 부정 호르몬화가 되면 피가 어떻게 열받는 거예요. 피가 열받아. 여러분,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뛰질 않아. 쿵닥쿵닥쿵닥 자연스럽게 뛰지 않고, 이게 균형이 깨지니까 세게 보내다 천천히 보내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열받아. 부정 호르몬화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이 소중한 곳이 파괴돼요. 마치 중풍병자처럼 감정이 마비되는 이제 현상이 오는 겁니다. 슬플 때 슬퍼해야 되고, 기쁠 때 기뻐해야 되고, 좋을 때 좋아해야 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늦다든지 안 한다든지, 또 해서는 안 될 때 또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마이너스. 좀 말 좀 하자 하면은 들어주는 것이 안 돼.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언제 그 말 했어 하고 다 까먹어버려. 이게 다 공감 능력이 마이너스. 내가 언제 그랬지. 다 잊어먹어. 왜? 감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때만 화를 푸럭 내고 뒷수습을 못하고 다 잊어먹어. 이게 감성 통장의 마이너스가 돼버려. 그래서 부정적인 이 감정은 공감, 이해, 공감 능력, 즉 이해와 존중과 이 자상함이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로 만들어진 이 감정은 늘 가장 큰 무기가 혈기, 분노.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말할 것도 분부터 내는 거예요. 분노부터 내는 거예요. 혈기부터 이미 내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배웠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장 약자한테는 한없이 무시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성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적인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 했는지 다 잊어먹어. 화만 냈을 뿐이지 다 잊어먹고 분노 감정만 앞설 뿐이기 때문에 상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뒤끝없다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아, 난 뒤끝없다. 나는 쿨하다. 다 잃어버렸어. 먹은 맘 없다. 그런데 마귀한테 크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금요일 날 우리가 한 2시간씩 나눔을 했는데, 저녁 때 거의 한 2시간씩 한 3번을 나누어서 했어요. 감정에 대한 거. 나눔하고, 와,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또 해야 되겠다. 예.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은혜도 많이 됐고, 회개도 되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사람 잃어버렸어요? 뒤끝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속는 겁니다.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마귀가 순식간 받아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순식간에 그 실수한 거, 그 상대방에게 상처 준 것을 갖다가 내가 또 말한 거, 말로 상처 준 거, 혈기낸 걸 순식간에 잡아가지고 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집어넣으니까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니까 의식 세계에서가 아니라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말 했어? 이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언제 그 말 했지? 아, 나 그 말 한 적 없어? 이러니까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 안 되죠. 여러분, 계시록의 2장에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에 촛대 옮겨버리면 끝입니다. 사망입니다. 어디서 떨어졌어?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이 언제 식었어? 언제 미워하게 됐지? 언제 속상하게 됐지? 언제 오해를 받았지? 이거 뭐야? 그거 떨어진 것을 상대방은 다 마귀한테 줬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상대는 논리적이라서 다 갖고 있어. 논리적인 그 사람이 말해줄 때,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마귀가 얼마나 속상할까? 와, 이럴 수가. 이거 도둑놈이 딱 뺏어다가 저 뒤에다 숨어놨는데 언제 써먹으려고. 세상에 이거 들통났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그러죠. 이거 들통났다. 부정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딱 제가 겪고 나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야, 참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냥 이 방송으로만 말씀을 혼자 집에서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친다잖아.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속아봐서, 내가 너무 많이 무너져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세요. 여기서 벗어나세요. 나이는 60인데 정신연령은 6살짜리 밖에 안 돼. 이런 사람하고 사니까 속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속이 터져 나가. 여러분, 언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건이 딱 옵니다. 고난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이제 화산 폭발로 이제 대기 중에 있어요. 그 분화구만 만들 뿐이에요. 지금 분화구를 계속 이제 만들어. 그래서 큰 이제 산이 중턱까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중턱까지 딱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폼페이시가 화산 폭발로 산 중턱까지 다 확 날아가 버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맞아요? 저는 저의 자녀 사건, 자녀가 800g에도 낳기도 하고 또 장애인으로 낳기도 하고. 와,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데 둘씩이나. 이야, 둘씩이나.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거죠. 하나도 어려운데 둘씩이나. 두 번째 아이는 100% 장애인 된다 했지. 장애인, 100% 장애인 된다. 예.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건이 와. 부도 사건,
선곡과 행복이 깨지는 사건, 질병 사건. 질병 사건이 와서 얼마 전에 작년 11월인가 저 아는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그것도 세미나 시간에 세미나 듣다가. 그랬는데 언어를 다쳐 언어 다치고 오른쪽이 마비돼 버렸어. 못 걸어. 근데 그 남편한테 남편도 우리 이제 잘 아는 사이고 하니까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힘드셔도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해서 이분이 멈춤하더라고. 그 남편 하시는 말씀은 저한테 나에게 이런 일이 오다니. 저는요, 저한테 이런 일이 온다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큰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부정홀몬화된 사람이라. 종교인으로서 종교생활 다 잘해. 완벽하게. 그런데 그의 내면 세계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고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런 큰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건 앞에서 원망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100% 부정홀몬화된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사단입니다. 이거 의심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이 자녀 고난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제가 한 일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세요? 청춘을 바쳐서. 늦게 결혼했는데 왜 자녀를 이렇게. 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고 제가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또 자녀 문제 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사건, 속임당한 것, 또 혹은 바람 사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약속을 했던 그 사람이 바람을 핀다.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바람을 핀다. 제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은 벌써 사분오열로 폭발됐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정말 죄진 것밖에 없는 이 김태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주셔서 정말 제가 화산 폭발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불구하고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 그 잔재 속에 그 막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막 이 어려움, 이 잔재 속에, 이 연기 속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에게 제가 지금 부정적인 호르몬에 된 사람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습관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인정도 안 해. 왜?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 거짓말과 함께 짝꿍이 누구냐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늘 불안해. 그리고 이런 사람의 마음은 분노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위선적인 사람이 돼서 밖에서는 한없이 착한 사람, 안에서는 한없이 버릇없는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냄비로 저는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양은 냄비 보세요. 물을 끓였는데 여러분, 가마솥과 양은 냄비, 물을 끓였는데 양은 냄비는 얼마 안 돼서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이 양은 냄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무화과 나무 옷을 자꾸 해입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무화과 옷, 저 무화과 옷 자꾸 해입어요. 이 옷을 계속 해입는 사람이 부정홀문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나는 부정홀문화가 된 사람인가, 긍정홀문화가 된 사람인가 라고 금방 알게 됩니다. 왜? 식구들이 다 말해줘서. 못 살겠다고 식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제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감정이 어디서 만들어졌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은 여러분의 가족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여러분 부모와 함께 사는 그때 태중에서부터 결혼하기 전에, 아니 사회생활 하기 전에, 집 나오기 전에, 만 13세까지 라고 보면 될 거예요. 길지도 않아. 만 13세까지만 참아주세요. 어린아이를 기르는 분들 만 13세까지만 참아주세요. 만 13세까지는 모성으로 갔다가 13세만 지나면 부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감정이 어디서 만들어졌지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거의 다 이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발견됐으면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꽈당하고 사건을 줍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폭발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불공평하다. 내가 하나님 믿었느니 불공평하다 라고 폭발할 수도 있지만, 폭발도 하죠. 폭발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이 이렇게 고난 앞에 내가 무너져 있네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도움을 구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는요 책이 붙여져서 책. 여러분 저는요 성령의 도움으로 책, 수많은 책, 내적 치유에 대한 책, 저에게는 책이, 좋은 책이 하나님이 저의 손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책을 보고요 제 모습을 봤어요. 이 책의 내용에 내가 있구나. 이건 참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든데 어떻게 책이 손에 주어집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좋은 책이 있다고 누가 얘기나 합니까? 읽어봤어야지 얘기를 해주죠. 모르죠. 그래서 또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너무 갈망하니까 이 2012년도에 이 내적 치유를 하면서 책이 들어왔어요. 이제 내가 결심했어요. 독학하리라.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독학하리라. 내가 시간이 없어 어디에 내가 정식 교육은 못 받아도 내가 이제 책으로 내가 정말 승부 걸겠다. 무지하게 열심히 읽으면서 정독을 했어요. 정독. 천천히.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봤어요. 여러분.
갖가지 미움의 귀신, 원망의 귀신, 시기 질투의 귀신, 분노의 귀신, 감정에 춤추고 있는 나의 모습 보았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책만 봐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봐야 해요. 말씀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축사도 했어요. 나 혼자. 내가 이제 세미나를 한 20회 다니고 축사도 했고, 그래서 혼자서 집요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영 하나를 뽑는데 집요하게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내면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주셨고 또 삶으로 응답으로 주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방향성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 제시해 주시고 원인 분석해 주실 거예요. 절대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앞서서 매맞은 그 사람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이 치료 중도하차합니다. 중도 포기하면은요, 7 귀신 다시 돌아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했어요. 저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해줘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가 못 해줘요. 안 해줍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치료를 하려면 발가 벗어야 돼요. 무화과나무를 벗어야 기름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부음이 가족옷입니다. 무화과나무 벗을 때마다 기름부음이 들어가고, 무화과나무 벗을 때마다 기름부음이 들어가고. 고쳐보고 싶으면 본인을 너무 좋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나쁜 놈이라고 봐야 돼요. 나는 더러운 사람.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다니 하고 자기를 강도의 소굴로 봐야 돼요. 자기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이걸 기경해야 돼요. 성전 청결을 위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더러움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만 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봐요. 여러분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귀신도 영이잖아요. 귀신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영끼리 대결을 해야지 보는 거예요. 그 영과 영끼리 대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조명으로 나를 봐야지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까? 다른 복음들 다 전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거짓 확신을 속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라고 다 지금 속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빛으로만 조명될 때 이제 그때 인정하고 거절하고 벗는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덩어리구나. 아,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제 그때는요, 그때 이제 도구가 하나 딱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요, 저예요. 피해요. 저의 아픔의 피해요.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는요, 저희 가족이요, 누가 보면 행복한 가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불도관이에요. 저희 가정은요, 불도관이 300도도 아니에요. 몇 천도 되는 불도관이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행복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저는 행복 때문에 결혼했어요. 내 말 잘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잘 고치려고 했어요. 사람 하나 잘 고쳐야지. 나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됐어요. 나는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불행한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무너지죠. 아세라 복상. 저는요, 불행을 선물 받았어요. 이것이 깨달아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침묵이 올 거예요. 고독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연컨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고쳤습니다. 지금도 고쳐가고 있어요. 저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고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석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이죠. 이런 사람은 늘 변화를 촉구합니다. 저는 정말 변화를 촉구했어요.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저는 억압된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억압된 환경에 살아도 공감해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늘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새벽 기도 가서 늘 기도하시는 것이 내 딸 김태자 하나님 훌륭한 여성으로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울고 왔다. 너를 위해서. 엄마 뭘 때문에 울어? 그러면 훌륭한 여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다. 저는 저희 엄마와 함께 나무하러 산에 같이 갔고 밭에 밭 매려고 같이 갔고 빨래하러 같이 갔고 엄마와 늘 함께 도우면서 엄마가 나의 친구처럼. 저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 왜 그래는 소리를 한 번 못 들어봤거든요. 애어른이 된 거죠, 제가. 여러분과 공감해줄 한 사람만 있다면 아무리 억압된 환경이라도 여러분 긍정 마인드로 여러분 금방 올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든 지인이든 그 누구든 한 사람만 있다면. 근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 감정이 죽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나는 진짜 죽은 감정이구나 생각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요, 부정 호르몬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불구하고 내 한편은 그걸 밀어냈어요. 왜냐? 늘 긴장 가운데 살았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언제 아버지가 분화구가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 늘 본인이 추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긍정 마인드로 바꾸는 데는 오랜 세월이 지나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다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인드로 긍정 마인드가 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긍정 마인드가 됐기 때문에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몇 년 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는 주님을 위한 긍정 마인드로 바꾸라. 너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면 너는 이제 소망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라면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모두 다 취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린 초콜릿을 구하는 거야. 그러나 야곱은 뭘 구했어요?
에서는 우선 팥죽 한 그릇이었죠. 배고픈 것만 채우면 돼. 충동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 뭘 구했어요? 자기는 장자가 중요해. 장자를 구한 거예요. 장자가 중요해. 이 장자를 구한 것이 주님을 위한 마인드. 전에 그는 아마 자기를 위한 마인드였을 거예요. 나중에 20년 고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위한 마인드로 바뀌어갔을 겁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다투고 난 다음에 왜 다퉜지 하고 분석합니다. 뒤끝이 있어요. 괴로워요. 금방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괴롭고 이틀도 괴롭고 괴로워요. 이걸 풀 때까지 괴로워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내려가지 않고 의식세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괴로워서 이런 사람은 회개하려고 노력해요. 주님, 내가 저번에 이렇게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저 괴로워요. 주님, 이 상처를 주님 처리해야겠어요. 빨리 처리해야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새 노래가 나와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냥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 큰 고난 앞에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악성 종기가 나서 치료가 안 된대. 그냥 죽고 싶어도 죽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앞으로 시대가 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힌 자는 그 악성 종기를 받지 않는다네. 피하게 해주신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큰 고난 앞에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냐?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공평하시다고 의로우시다고 참되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무슨 복음성가 누가 새로 짓고 찬송가, 그게 새 노래가 아니고, 그것도 새 노래일 수는 있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새 노래가 있어요. 그 새 노래가 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이 이제 행복, 성공, 그 다음에 관계 다 파괴됐잖아. 그 질병까지 왔잖아.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게 이게 회개예요. 겉옷을 찢었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새 노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명희 사건도 하나님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이 우한 사건도 주님 이렇게 부패됐으니 이거 오는 것도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예. 불의하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 그건 아직 구원 없어. 그건 아직 이제 못 들어가. 저 나라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다가오는 일에 새 노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게 이제서 깨달아, 이제서. 도대체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건가 하고 봤더니 여기 보니까 다윗도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벽앤잎을 적시면서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잖아요. 공평하시다고. 여러분, 이게 새 노래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데에는 여러분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에게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논리적인 사람은 진실과 정직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제가 담대하니까 이런 이제 설교도 하는 거죠. 담대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자는 옷을 자꾸 벗어요. 내가 틀렸다고 거절하고 사용치 않는 것이 옷을 벗는 거예요. 벗을 때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입혀지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기름 부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 하나만 들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감정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요셉은 말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뭘 이렇게 간식을 싸갖고 형들을 먼 길, 도단성에 있는 먼 길에 걸어서 갔는데,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온다고도 안 하고, 아, 저기 꿈쟁이 온다, 꿈쟁이. 그 꿈에 늘 형제들은 걸렸어요. 승질난 거야, 승질. 화난 거야. 꿈.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저 꿈쟁이 온다. 그러면서 야, 이제 저거 우리 죽이자. 잘 됐다, 죽이자. 그리고 피 묻히자. 옷에 피 묻히자. 아버지한테 보여주자.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하자. 여러분, 이게 죽은 감정입니다. 죽은 감정은 죽은 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죽음을 위한 그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시기,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경멸, 이 요셉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예요. 오, 살 떨린다. 저 정말 미운 동생, 저 꿈쟁이 온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진 죽은 감정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엄마가 4명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잖아요. 상처가 똘똘 뭉쳤어요. 상처가. 또 요셉도 편애하고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그런 가정이죠. 이게 죽은 감정들의 대표적인 이 사례가 이 형제들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어느 형제 중에 누가 아이고 죽일 일 뭐 있냐, 꿈을 꾼 거 있잖아,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봐야 되니까 저기 물 없는 구덩이가 하나 있다, 거기 던져버리자. 던졌어요. 던졌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행인이 건져서 뭡니까? 아니다. 던졌는데 형제들이 그러지 말고 팔자, 노예로 팔자. 그래서 그걸 건져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았는데 또 한 번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린 거죠.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였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졌지. 이제 애굽행 못 내려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응? 그리고 광야 어떻게 못하지. 여러분, 그 죽은 감정이 하나님의 섭리도 깨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오직 그 앞에가 캄캄하기 때문에 저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우선 당장 여기만 컴컴한 거야. 그러나 요셉은 고난을 통해 단련된 후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개념, 총리가 된 다음에 경제 개념을 그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의 5분의 1을 저축하자고 왕한테 제안합니다. 5분의 1을 7년 동안에 이제 각 가정에서 갖고 이제 오라는 거야, 정부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7년 동안 저축해서 7년 흉년 때에 각 나라 전국을 다 먹여 살립니다. 이게 논리적인 사람의 성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으로 돼야 돼. 그래서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곡식 줄 때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는 조금 더 줘. 왜 그랬을까? 형제들 반응 떠보려고. 시기 질투가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결됐는가.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내가 13년 만에 만났는데 13년 동안에 저들이 나에 대해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보기 위해서 한번 곡식 나눠줄 때 불공평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보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 안 하는 거예요. 감정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요셉이. 감정 테스트.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정 테스트를 합니다. 결국 지도자는 논리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논리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야, 죽이자, 팔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늘 삶에서 왔다 갔다 해. 감정적인 사람과 함께 같이 살면. 둘이 다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깨져버리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깨져버리고 파탄나는 거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감정주의인가 논리주의인가? 중간은 없어요. 다 극과 극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감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감정 죽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네. 내가 그냥 진맥해 줄게요. 여러분들 다 부정 홀문화된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중간은 없다. 어느 정도 70%? 70% 논리적이고 30% 감정적이 아니야. 여러분들 다 죽어 있어. 네. 감정적인 사람은 어떤 밭이냐? 길가밭, 옥토밭, 가시밭이야. 아니, 길가밭, 바위밭, 가시밭이야. 구원 없어. 성장 안 해. 즉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그러나 논리적인 사람은 옥토밭이야. 넘어져도 쓰러져도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킨 후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야. 이것이 탕자야. 이 부정적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탕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집에 있는 탕자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집에 온 그 동생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왜 저렇게 선대하는 거야, 아버지는? 다 아버지 이름을 실추시키고 망하고 돌아온 내 동생. 저 내 동생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러고 감정의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노하여 들어가서 말했다고 그랬어. 분노가 충만해. 분노가 충만해. 그리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해주지 않잖아. 보상심리. 보상심리에 춤을 춰. 그래서 억울하다에 감정에 춤추는 사람들 잘 살펴봐. 그 억울해서 자식한테 보상받으려고 하고, 억울해서 교회 와서 뭐 이제 장로라도 하나 좀 따야 되겠다, 여선교회 회장이라도 하나 따야 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 어떤 세계로 나의 그걸 충족하려고 그래. 억울해. 보상심리로 가서 막 쇼핑하고, 빚지면서 막 카드 긁으면서 쇼핑하고 막. 이게 다 감정에 춤추는 보상심리야. 잘 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잘 봐요. 다 보이지. 보상심리. 자족하지 않고 보상심리.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탕자는 뭐예요? 자기 의의를 얘기했어. 옳고 그름. 자기 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옳고 그름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감정적인 사람이다. 자기는 의로워. 자기는 옳아. 굉장히 옳아. 이게 다 감정적인 사람. 제가요, 이렇게 단연컨대 얘기하는 건 제가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자꾸 들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변화되세요. 지옥 가서 저 후회하지 마시고, 지도자 잘못 만났다는 후회하지 마.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 정말 후회하지 마. 가장 큰 실패는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성공은 회개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저 잘한다, 칭찬, 격려, 웃겨주고 감정을 더 이렇게 해주는 이런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속에 있는 어둠을 건드려 놓으니 이 설교가 좋을 리 없습니다.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때는 가까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후에 반드시 저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에게 오는 이 큰 고난 앞에 주님 올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동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조급합니다. 예, 그래서 일을 하는 것마다 실수가 됩니다. 하나님 충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논리적인 사람은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확인해보고 그러죠.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가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